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0장 들어가자. 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해요. 그 할례는 모든 죄악을 정결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모세가 깨뜨렸던 돌판을 똑같이 깎아 만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곳에 죄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영원한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의 생명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처음 깎던 돌판이 깨져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트린 돌판과 똑같이 다시 돌을 깎아 돌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돌판 위에 다시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무너뜨리지 않을 아주 이제 다시는 변치 않을 그 돌판을 이제 모세가 깎아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욕심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혹에 유혹에 핍박에 박해에 어둠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떨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의 돌판을 깨트린 우리의 영적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깨트린 돌판과 똑같이 깎을 때는 뭐예요? 자신을 깎아대며 자신을 꺾으며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십자가 지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자신 안에 새겨져 자신 안에 나타나게 하는, 그 돌판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기록하는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버지께 쓰임받으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계명의 법을 쫓아 생명의 법을 쫓아 주님의 도를 쫓아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며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만 종기 되도록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빛 가운데 행한 겁니다. 진처럼 물고 찢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처럼 굴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의 희생처럼 그냥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죽음을 날마다 맞이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몸에서 다시는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법에 죽도록 충성하는 깨지지 않는 그 돌판을 깎아 만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판을 깨트렸다가 다시 한번 그 돌판 그대로 그 돌판을 깎아서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또 한번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그 돌판에 새겨져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과정과 사도들의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명에 따를 수 없던 그 연약한 육체가 이제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죄도 자기 몸에 허락치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할 그 돌판을 깎아 만들어 그 영원한 생명이 자신 안에 나타나도록 대기하는 길을 선택한 자가 예수님과 바로 그 뒤를 따른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기에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는 다시는 아버지 거룩한 몸에 떨어져 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돌판을 깎아야 됩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법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깎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영원한 법에 순종하는, 또한 그 법에 순종함으로 다시는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는 몸을 깎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그 이름과 우리의 몸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했나이다. 연약하여 죄를 졌나이다. 우리가 연약하여 몰라서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나이다 하고 원망하는, 맨날 아버지 앞에 투덜거리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돌판을 깎아 만들어야 돼요. 그 돌판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다음 마음의 할례가 바로 그랑 은혜인 것을 사도들이 그 길을 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아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를 믿고 고난의 연속이 있고 환난의 연속 속에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께서 증거한 그 복음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 싸우며 진리를 위해서 행하며 그 진리가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 예수를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라. 이들이 바로 찬송가 400장과 똑같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예요. 자기의 몸과 세상과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도모하는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망과 욕정과 자신의 꿈과 야망, 바로 그것이 다 세상을 지향하는 거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맨날 깎습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을 지향하고 정욕을 도모하며 사회성을 쫓으며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체는 세상을 선택해요. 그 몸을 깎고 또 깎으며 쳐서 복종케 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그 돌파를 깎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예레미야 9장은 할례받지 못한 열방과 할례받지 못한 믿는 자들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이 은혜 받을 자들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중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세상은 도리어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할 세상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해줍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비침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알아보게 만들어요. 이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 자신의 열심과 특심으로, 자신의 뛰어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덕을행하며 살아온 자들일지라도 이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신 자로 말미암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죄악이 종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면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할 아버지의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진리를 믿었을 때, 주님이 증거한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면 내 말을 믿으라예요.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날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가정을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따랐어요.
몸에서 그러한 죽음이 날마다 역사하고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가 임하는데도, 끔찍함이 임하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거기서 살고자 날마다 진리를 쫓았어요. 살고자 진리를 쫓았고, 자기 몸이 고난에 처한 것을 돌아보면 더 이상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그분의 진리가 우리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날마다 제법을 섬기며 육체를 따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모든 세계와 싸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날마다 싸우며 나가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들은 날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며 날마다 나아간 거예요. 그 싸움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면서, 악한 영들과 싸움하면서 끊임없이 진리 따라 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뒤로 물러갑니다.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갔어요. 왜? 그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된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가 자기 몸에 응하여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그 진리를 쫓지 않았던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보게 됐고 육체의 고난을 보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건면하고 또 건면합니다. 너에게 임하는 고난, 네 몸에 일하는 징계 두려워 말라.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들은 뭘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고,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고 있는 자예요. 즉 진리를 믿는 거죠.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날마다 세상을 지향하는 육체와 그 육체를 미혹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한 날마다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짓밟고 억누르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죽을지라도 진리를 따른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 때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진리를 따를 수 없고,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자기의 몸은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돌판을 깎으며 그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죽고자 해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위해 싸우며 날마다 나아가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그 진리를 따랐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 쫓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할 큰 영광을 본 거예요. 결국은 이 진리는 내게 큰 영광을 이룰 줄 내가 알고 믿노라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암송할 말씀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역사학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3절부터 여러분들이 듣기 힘든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나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덕의 행실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는데 이것을 뭐 악한 것처럼 취급하네? 이렇게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선자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다음 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10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부터 이제 깨달아질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선 우리의 덕의 행실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은 하늘에 오를 수 없고 그 영광에 오를 수 없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진리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인도받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하늘의 영광에 오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이요, 우리 몸에 나타날 영광이요, 그 영광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응하게 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쫓아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또한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 전자의 말씀에도 하늘의 징조가 무엇인지 설명한 것처럼 지금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사람은 자연재해나 환경적이나 여건적으로 자기의 몸에 어떠한 이상 징후가 벌어지면 두려워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죽게 되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 또한 자연재해가 오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그러한 일에 죽음에 대해서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에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모든 영혼의 빛이요, 그 빛 안엔 생명이 있나니 이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진리에 관하여 나는 귀로 들은 바 되었고, 이제 그 진리를 주님의 행하심을 내 눈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행하심을 내 눈으로 본 자요.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여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서 다윗처럼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거룩한 자로,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응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썩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 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 앞에 있는 생명을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생명을 만진 바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징조에 두려움 없이 진리를 따른 거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죽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나가게 합니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왜?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 속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해야 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를 해야 하는 자를 억압하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저들의 죄 때문에 속에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 앞에 닥친 그 죽음과 끔찍함의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징조입니다. 세상은 돈 없으면, 명예 없으면, 명성 없으면, 권력 없으면,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뛰어남이 없으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처럼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숨보다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주님은 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을 두려움으로 제 가운데 살게 할 열방의 길을 너는 배우지 말라. 세상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너는 두려움 말지어다. 아멘.
마음의 할례받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멈추게 돼 있어요. 육신에게 지는 자는요,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본능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영에 절대 인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 주는 영이니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영의 인도는 보이지 않는다 해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몸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진리를 받지 못하는,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능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육체가 된 자들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끄시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영의 인도를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여 진리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배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교훈을 받아 그 은혜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갈까봐,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정죄한 자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날마다 자신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정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선함을 발견한 자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리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하여 육체로 판다는 것은 진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육체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진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걸로 하나님을 알아보려는 것은 자신의 법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진리를 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열방의 길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놓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렇게 네가 지금 귀로 들은 대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부름 받고 이 은혜 택함 받아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이 길로 가야 될 그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될 너희의 인생은 지금 3절로 표현합니다. 지금 너희는 이러한 축복을 다 놓치고 이러한 영상태에 머무는 자가 되었도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다 배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세상의 배움은, 세상의 가르침은, 너희가 사는 인생은, 너희의 삶 자체가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의 모습이요, 대장장이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주님이 세상을 보는 시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모든 것은, 모든 규례는 다 헛된 것이다.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육체를 위해서 살라 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다 헛된 규례다. 내가 너한테 단호히 말하노니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아멘.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그들은 세상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자기의 목숨이고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아니람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육체를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헛된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살고자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준 장면입니다. 너희는 살고자 하지만 너희는 죽고 있다. 하지만 나는 살고자 내 목숨을 나는 버리노라.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길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는데 이러한 축복을 다 끊어버린 영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게 이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면서 주님은 열방의 길은 헛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도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래서 행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나의 기쁨도, 내 육체 만족도, 내 육체 즐거움도, 내 육체 기쁨도,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지혜와 학문을 겸비한 자가 되었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내 목숨을 위한 것은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얻은 솔로몬은 하나님만 지향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나의 구원은 그분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이 땅에 머물게 한 어떤 것일 뿐이지 그 중에 단 하나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웃음도 기쁨도 만족도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모든 것도 다 헛된 걸 발견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늙어서 그것을 아는 것보다 청년들아 너희를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모든 걸 창조한 그 창조자를 너희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기억하라. 이렇게 진리에 따라 그분을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서 걸어야 될 영적 길을 걸어야 될 생명길을 걸어야 될 예수의 뒤를 쫓아야 될 우리의 신앙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3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열방의 규례가 헛된 건 뭐야? 열방의 규례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 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살림에서 벤 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입니다.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접붙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 그 나무의 수액으로부터 빨아들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수액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아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몸은 빨아들여서 우리는 포도 열매, 진리 열매,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접붙여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다가 결국 마지막엔 불사람을 당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살림 속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벤 나무가 된 모습이래요. 방금 기로 들은 영적인 축복에서 베어진 나무요.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은혜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이 세상을 보아라.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세상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완전히 끊어지고 세상을 지향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삶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3절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 위하는 것은 헛된 규례를 위한 것은 살림에 벤 나무의 모습 뿐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세상은 지금 너희의 신앙과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4절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있다. 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깨끗함, 정결함, 단정한 모습, 이게 은이에요. 금은 바로 이것이 덕의 행실이요, 이것이 사랑이요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입에 달도록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있대. 이러면 단정합니다. 이러면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참 주님이 기뻐할 모습이 될 겁니다. 성도님 뜨거운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용서하시고 품고 사랑하십시오 하고 꾸며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단정하게 은과 금으로 꾸미는 모습일 뿐이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살다가 쓰러지면 다시 더러워져요. 그 인생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자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은과 금은 살아있지 않고 만든 거고 숨도 못 쉬고 호흡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은과 금이 꾸짖거나 또 거기서 건져내거나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전혀 화도 못 내리고 복도 못 내리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자신이 쌓아왔던 그 단정한 모습, 깨끗한 모습, 그 모습으로 자기가 자신을 꾸미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높임받을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신이 자신을 꾸민 은과 금으로 만든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이 요동치 않도록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못과 장도리로 아주 튼튼하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못과 장도리로 튼튼히 못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꾸민 모습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것은 진리의 전신갑주도 아니고 진리의 갑옷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옷도 아니에요. 생명의 옷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꾸며 만든 목과 장도로 튼튼하게 박아 요동치 않게 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열방의 헛된 규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육체의 죽음이 오거나 육체의 어떤 역사가 오거나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두려워합니다. 현장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일어난 일에 가난케 되는, 형통치 못하는,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징조고 세상의 징조입니다. 왜? 그들의 은과 금으로 꾸민 그 모습은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현상이 나면 목숨을 잃고 그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왜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러한 철학 속에, 그러한 너희의 모습 속에, 네 자신을 꾸민 모습 속에 살고 있느냐? 진리를 쫓아 너를 영원히 살게 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요. 그러므로 5절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살아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화도 내시고 징계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막대기가 되어서 또 가르치는 지팡이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말하는 은과 금은,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덕양심과 그들의 깨끗함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신을 단정케 하는 자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끔찍한 일을 여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세상에서 덕을 행하나 주와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나 주와 같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나 주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명예와 명성을 얻었던 어떠한 자였던 주와 같은 이는 없대요.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님의 이름이 그 건너로 인하여 크시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주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수와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라 할 겁니다. 그 모든 모습 중에 단 하나도 살게 할 건 없어. 그 중에 너를 죄악으로부터 건지려거나 살리거나 너를 꾸짖거나 너를 혼내거나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서 역사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늘 영광에 오르지도 못하게 할 모습이고, 그것은 너희가 행한 육체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지금 방금 말한 열방과 주님을 비교하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주와 같은 건 없나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꾸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덕의 행실이요, 여러분의 열심과 특심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거룩함, 네 덕의 행실, 네 깨끗함, 난 싫다. 가인을 거절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농사진 그 특산물, 네가 만든, 네 몸에서 난 육체의 모든 유익아니냐. 근데 주님은 안 받는데. 예수님이 장가 대접을 깨끗한 자를 보고 난 너한테 받을 증거 없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거절하잖아. 그들의 경건한 모습, 덕의 행실의 모습, 주를 위해서 특심을 하고 열심을 내는 그들의 땀 흘리는 모든 수고를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잖아.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잖아. 난 하나도 안 받는다. 그 겉모습만 깨끗한 거지 속은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써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난 너한테 받을 증거도 없고 네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다. 주님이 가인의 특산물을 가인이 보여주고자 오는 그 의로움과 그가 농사지은 그가 땀 흘린 모든 수고의 덕행실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도 거절하잖아요. 네 겉모습은 그렇지 모르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지금 이 십장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입고 있으나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로서 행하는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으나 예수님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진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규례는 다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실 속에서 다시 부활케 할 행실은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것은 다 가짜고 주님이 아닌 것은 다 헛것인 겁니다. 지금 이 헛된 규례를 열방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열방의 길을 그래서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는데 자기가 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여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다시 나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헛된 곳에서 부활한 거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열방의 모든 규례는, 세상의 모든 길은 다 헛것이고 배울 필요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더라, 내가 네 죄를 깨끗이 했으니 나를 믿는다더라, 이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나의 피 흘림을 네 영혼 속에 헛되이 되게 하지 마라. 나를 믿음으로 제사받고 나는 네 죄를 이제 용서했느니라. 이제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내 이름은 네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 되었으니 내 보혈은 너의 모든 죄로부터 너를 정결케 하는 보혈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나를 죽게 한, 나를 산점을 되게 한 그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너희는 나의 뒤를 쫓아 생명의 빛을 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권하고 건면하며 가르쳤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래요. 이 세상에서 네가 살고자 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 속에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님의 이름이 그 건물이 인하여 크시나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고 사망 가운데 생명 속에 행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행하는
그 주님을 경외치 않을 자가 누구오리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러므로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구를 인정한다 해도 주와 같지 않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뛰어나도 헛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뛰어난 자들을 본받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합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은 배우고, 그들이 배워서 행한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배워서 더 나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열방의 길을 배우는 자예요.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그 생명길로 가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바로 공장의 손이 만든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7절로 표현합니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않을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살고자 남을 해하기 시작하고, 살고자 남을 억압하고, 살고자 교만한 자가 되고, 살고자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가느니라. 명심이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죄악이 죄악을 잉태하고, 죄악이 죄악을 해산하고, 결국은 자신을 괴물로 만들리라. 사도 바울은 이 괴물인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단정케 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며 자기를 연단하며 자기를 아주 굳게 견고하게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상의 돈이라. 이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죄롭다 하나,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 하나,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니라. 예수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아닌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이해할 수 있어요.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님 같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헛것인 거예요. 이제 이 두 구절만 지나면 나머지 구절에서 그것이 무슨 은혜인지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틈에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행하신 영원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때 듣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번쩍 하면서 뭔가 확 영혼에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번개의 성광이에요.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번쩍할 때가 성광입니다. 어두웠던 세계에 갑자기 번개가 뻥 쳤고 번뜩 하면 뭔가 환하게 보이죠. 어둠이 벗겨지고 번쩍 보이죠. 그게 지나가는 주님의 형상을 보는 자리예요. 이게 여러분 영 속에서 일하는 이런 말씀인지 몰랐네,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번뜩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한테 번개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느끼기만 하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할지라도 주를 믿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행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시 후에 나와 마주되어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세상에 주님이 아닌 것은 다 헛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님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했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방금 말한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다른 세계는 그분의 진리를 파괴하고 그분의 진리로부터
타락된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벌써 벗어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소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창조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해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그분에 거하고 그분에 거한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왜? 그 모습 그대로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은 난 육체입니다. 난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걸 표현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 따라 모형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왜? 그분의 모습으로 지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로 주초를 받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쫓아 연약한 육체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명대로 행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돌판을 깎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돌판을 깎아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따라 꺾으면서 진리를 따라 육체를 벗어나면서 네가 이 육체와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진리를 쫓아 네 만든 돌판 잘 보아라. 다시는 나의 법에서 나와 같이 둘로 나누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이제 어떤 어둠도 너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주님 앞에 변하지 않을 돌판을 깎아 만드는 것이라. 이제 나단처럼 손가락 따먹고 아버지로부터 타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돌판과 똑같이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생명 속에서 떠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과 한 몸을 이루는 돌판을 깎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은 뿐이라. 그러므로 구절을 말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개한 사람이 만든 것이거니와.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다져서 여러분들을 사회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단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여러분 몸을 다져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되게 하는 게 바로 공개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모습입니다. 다시스의 뜻은 정륜의 금속이에요. 그리고 우바스는 정금이라는 뜻이고요. 은박은 여러분의 깨끗함을 씌운 모습을 뜻하는 게 은박입니다. 은박을 입힌 거예요. 깨끗함을 여러분 몸에 덮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그 깨끗함을 여러분 몸에 씌우는 모습을 은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스에서 가져온 단련된 이것은 학계에서도 학문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네 몸을 단정케 해. 세상 사람들이 이거에서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단련된 다시스에서 가져온 그 은박과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나한테 정부 같은 것이야 하는 것을 가져온 금으로 여러분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꾸미되 공장과 자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감으로 이 성색 자색이라는 것은 거짓된 위선적인 가증한 옷들이에요. 진실치 못한 모습이다. 자신들은 진실태 하나 진실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사실을 말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바로 청색 자색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자색감으로 옷을 입었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의 모습이래요. 이것이 틀림없이 이런 모습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를 하죠. 받을 쳐자. 결국은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꾸며도 위선적이고 가증하고 다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의 모습일 뿐이래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연단시켜서 저 자신의 모습을 꾸몄을지라도 주와 같은 이가 아니래요. 예레미야는 거룩한 주님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고 그 분노하심에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살아계시대요. 이제 땅들이 진동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이 견고하다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그 땅들을 진동시킬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진이라고 진동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고 여러분 속에 뭔가 지진과 진동이 날 거예요. 그 틈으로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분노와 진노는 어둠에게, 원수에게 향합니다. 영원한 왕이시라 표현하면서 주님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심은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상 자체가 열방이에요. 여러분의 영들이 이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운데 죽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영들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 떠는 날이 왔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살아왔던 여러분 삶 자체가 열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죽게 할 많게 할 사상인 걸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덮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못하고 가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분노하심에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이겼고 죽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분노하심의 역사에 능히 여러분들을 속여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이 그분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왔을 때도 돌보다 죽을 여인을 건져내잖아요. 어둠은 그 여인을 돌쳐서 죽일 수 있도록 이미 승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자의 양심을 찔리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그 손에 다 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그 영혼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죄악을 떠나 자신을 떠나 생명의 빛을 취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영혼에게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실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서 영광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의 분노하심에 열방의 능히 당치 못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감추고 숨기려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이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주님의 진노심과 분노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열방은 능히 당치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에 모든 것을 핵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이제 11절을 읽어주고 11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구절을 다시 할게요.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고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오죠.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려는지 지금 보여주잖아. 그랬을 때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망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 이런 때 받을 증거 없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에서 취한 건 하나님이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리만 취했어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은 홀로 행했어요. 그리고 홀로 행했으므로 받아들일 자도 홀로 행하신 한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가 아닌 홀로 행하신 그 말씀이 아닌 모습으로 여러분이 온다면 주님은 취할 수 없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헛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이 사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지를 지금 이 11절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천지를 지은 자 빼놓고는 다 망하게 멸망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부활하여 하늘로 솟아 올라갑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10장 맨 끝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은혜로 마쳐야 될 자들이 이 은혜로 마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화해야 될 자들이 주 예수 그 마다들과 닮아야 될 자들이 육체를 마치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황폐케 된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마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의 축복에 대해서 그들은 황폐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풍요하고 부유할지 모르지만 성경적 영적 축복은 망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폐케 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세상에서 뛰어난 자,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황폐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약속과 그 언약과 영광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랍니까? 여러분이 부요토하나 너희가 가난한 걸 모르고 있다. 너희가 벗었으나 나는 벗지 않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나는 괜찮은 자다 하고 표현했을 때 네 부족함을 네 가난함을 네 벗었음을 하나님은 본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뛰어난 자가 될지 모르지만 너는 나로부터 황폐한 자여 벌거벗은 자여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니라. 그래서 이 11절이 바로 모든 걸 다 결과를 알려주네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신이든 어떠한 자든 땅 위에서, 땅에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도 희망도 없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생한다는 것은 살기 힘들어. 아주 진절치면서 거절하는 육체를 발견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걸 발견하고 그러한 자신을 죽지 않게 하면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찬송가 400장을 불러보세요. 이제 당신이 진리에서 싸우는 자가 누군지, 나가세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예수만을 위한 자가 누구인지 찬송가 400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되리라. 향방 없는 싸움, 허공을 치는 싸움,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쫓아 이 진리대로 사는 자들은 향방 없는 싸움하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확신하고 알고 그 진리를 쫓아 행하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이루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진리는 바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체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진리를 쫓아야 돼요. 세상을 쫓고 여러분의 열심과 특신과 여러분의 뛰어남을 쫓고 이 땅에서 안위함을 쫓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었게 해도 여러분 몸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비롯되어 말씀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말씀을 쫓으세요. 진리 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듣고 이제라도 말씀을 쫓아 행하며 찬송가 400장을 매일같이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이 헛된 곳에 헛곳에 헛된 길을 쫓아 살았던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게 빛을 비췄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게 되고, 진리를 쫓는 자는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맛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끝없는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후피하나 내 겉모습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자가 되나 나는 이 질조차 행함으로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을 만나는도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쫓으라 하나 이 진리를 쫓는 나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하는 길은 헛된 것이다, 네가 사는 삶은 막연한 것이다, 그냥 무지한 삶을 살고 있다 하고 도움을 주는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손길을 뒤로 쳐지게끔 물러가게 하는 방해되는 자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쫓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된 이 영혼을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 전화오죠. 아무도 이 은혜는 몰라요. 같은 형제인데도 같은 민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게 빛을 비춰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그 영혼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고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쫓아 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지향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었기에 나는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내 삶을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로 이 땅에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줘서 결국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건지고 또 건져서 영광에 이르게 천국에 이르게 나를 건지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느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지를 짓자는 신들은 다 망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하죠. 여러분이 그것이 천지를 짓는 신입니까? 그렇다면 망할 모습이에요. 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 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웠던 건 뭡니까? 주님 말합니다. 헐라. 내가 다시 쌓아주다. 그것도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로. 할렐루야! 아멘! 받아자, 받아자! 이것이 우리 영혼에게 일어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로서의 계시요, 이 예수로서의 계시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시는 축복이니라. 받아자, 받아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중에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은혜 속에서 어느 누구도 실족치 않고 망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영광 속에서 발견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